오늘은 이 사사기 19장 말씀 가지고 레위인의 첩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이 내용은 사사기의 이제 에필로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17장, 18장에서 나온 미가의 집 우상 숭배 사건, 그리고 미가와 그 단지파의 사람들의 사건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이 살펴볼 이제 이 19장에서부터 나오는 레위인의 첩 살인 사건인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당시 이 사사기 시대의 어떤 전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미가의 집 사건은 이 사사기 시대의 어떤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레위인의 첩 살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스라엘 내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윤리적 타락, 그때 시대에 얼마나 윤리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지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장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19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8장도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 이야기는 종교적 타락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윤리적 타락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이 기준은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전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사기 전체에서도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너희의 진정한 사사,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그 진정한 구원자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는 사실 어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진짜로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직 없을 때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나 룻기가 바로 이 왕국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왕이 있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마땅한 왕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것을 이미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워지고 또 그리고 그 왕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마지막 사사기가 끝날 때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종교적 타락, 윤리적 타락으로 결국 사회가 몹쓰게 된다.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 이 뒷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9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쭉 잠깐 그 배경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장 자체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도 앞에 위가의 집 사건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이 등장을 하죠. 앞의 사건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 일자리를 찾아 북쪽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오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 뒤쪽에서는 반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면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 사건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나와요. 근데 이 사사기 뒤에 바로 이어지는 룻기에서도 베들레헴에서의 그런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룻은 마지막에 그 다윗 왕의 그 증조할머니, 또 다윗 왕의 어떤 선조였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바로 그 다윗 왕의 선조였다라는 로 밝히면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에필로그 두 사건과 룻기를 합쳐서 베들레헴 삼부작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나오는 그런 삼부작이다라는데요. 이 베들레헴이 바로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제 모티브로 보여주는 이 이야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어떤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거류한다라는 의미가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체류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48성읍이 아닌 이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잖아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갈아서 거기서 얻은 소산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소산의 11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에게도 주고 또 제사장은 그것을 갖고 또 레위인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사는 그렇게 11조로 받아서 이렇게 사는데 레위인들에게도 이 가축이 배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열매나 소산, 곡식 이런 것만 오면 이렇게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은 양을 치고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을 때 이제 가축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역시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가축들은 어때요? 그냥 보관해놓고 그거 그냥 고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축 길러야 되거든. 그러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골고루 레위인에게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이렇게 떼어주게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레위인은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각 지파에 레위인도 동일하게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각 지파에서 몇 개씩 떼어가지고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인들에게 줘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레위인들에게 분배되는 그 성읍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분배되는 성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뭐 그 주변의 목초지에서 양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골고루 분배가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이 어디냐면 레위인 특별히 그앗 자손들에게 세겜과 게셀과 깁사임과 베토론 이 네 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들어본 성읍이잖아요. 뭐 세겜이라든지 세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또 게셀, 베토론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들어봤다는 이야기는 큰 도시다, 큰 성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에서는요, 이 네 개의 성읍에서만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나온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살아야 될 곳에 거주하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구석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그들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각자 도생.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다 떠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산지 구석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11조를 내야 되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그 거주지를 떠나서 지금 여기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레위인들을 먹여야 될 11조를 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또 배고프다고 그곳을 떠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산지로 들어가서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거기서 거류하고 있는 이 레위인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에게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 이것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읍에서 떠나서 딴 곳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또 거기에서 첩을 들여가지고 살고 있는 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 일반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원래 이 결혼 제도에 관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가정을, 아버지를 떠나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게 되는 거.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니까 뗄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아담에게도 분명 하와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또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그 시대의 대부분 문화적으로 수용을 했던 게 일부 다처제거든요. 여러 본처 외에도 여러 명의 아내나 첩을 뒀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화에 이 레위인도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첩을 두고 지금 사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까지 찾아온 이 레위인에게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또 첩을 둘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혼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거주지를 떠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지 못해서 생계를 어렵게 만들었고 레위인이 거기다가 첩까지 드렸어요. 근데 거기보다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습니다. 그 첩이 행음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직역을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간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요, 이 레위인의 첩은 단 한 번 그냥 실수하는 어떤 그런 간음이 아니라요, 반복적인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또 그 음행이 그의 남편 레위인에 대적하여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반발하고 대적하고 배반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남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때 당시는 딸이나 아내나,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존중받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딸이나 아내를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어떤 남편과 아버지의 소유물로 봤어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취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의 소유고요. 아내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지만 또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편의 소유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남편의 소유인 아내가 지속적으로 남편을 대적하여서 음행을 하고 행음을 했다는 것 자체도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주인이 남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종이 자기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망간 종을 발견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종인데 다른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죽여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다 생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크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인 남편을 대적하여서 계속해서 음행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걸렸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해라 몰라 하고는 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이 정말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레위인은 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심드렁하게 받아들여요. 당장 쫓아가서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넉 달 동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러한 그 체제와 문화들이
그때 당시 안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도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성적인 윤리도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고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이 가장의 권위도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뭐 그런 상황, 이게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는요, 첩이 그렇게 떠나서 넉 달 동안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아요. 넉 달이 지나도록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견해로는 그냥 그 첩을 사랑해서 첩이 그냥 좀 진정하도록 시간을 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사건을 이 레인이 첩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이 레인이 그 첩에 대한 뭐 그런 사랑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존중의 마음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레인이 넉 달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 첩을 다시 찾으러 가요. 아마도 그는 이 첩을 사랑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려갔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이 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체면에 아무리 첩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반발해서 떠나버린 상태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우제 부끄러워서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의 어떤 체면이 상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첩을 데리고 올 필요는 없지만 그냥 주변에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그냥 데리러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레인의 어떤 외식적인 측면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실제로 레인이면서 다 하나님의 지금 정하신 뜻을 다 거스르고 있어요. 거주지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심지어는 가정 생활도 첩을 들여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짐짓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요. 속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뭐 이런 체면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베들레헴에 이제 이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갔더니 첩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며 환대를 해요. 물론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죠. 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레인이 왔을 때 이 첩의 아버지가 막 환대를 분명히 하긴 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위인 첩이 남편을 대적해서 계속해서 행음했던 것 자체도 죽을 죄고, 사실은 그 주인 남편을 떠나서 도망온 것도 죽을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에게 막 그 정도 이상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일 동안을 같이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유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레인이 그 첩을 데리고 이제 그 일행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상인이 계속 잡아요. 하루만 더 있어라. 아이고 가는 길이 힘드니까 그냥 먹을 것 좀 먹고 가라 하면서 계속 잡아둬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4일째 떠나려고 했는데 못 떠나고 또 다시 거기서 하루를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또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5일째 되는 날도 이 저녁 해가 저물 때가 오후 늦게 해가 저물 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첩의 장인은 이 레인의 장인은 이렇게 됐는데 그냥 하루 더 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인은 부득불 안 되겠다 하면서 해가 곧 저무는 오후가 되었는데 그때서
이때서야 이 출발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는 길은 오전에 출발하면 저녁쯤에나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미 해가 질라 하는 그런 오후에 출발을 하면 중간에 가는 길에 해가 져서 어느 곳에 가서는 하루 유숙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냥 중간에 어디서 모르는 데서 유숙하느니 자기네 집에서 그냥 하루도 유숙하고 그 다음날 출발하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레위인이 그냥 그 오후에 해가 질려 하는 그 무렵에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은 여섯째 날 저녁에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은 다섯째 날도 여기서 자고 여섯째 날 오전에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에브라임에 도착하면은 이미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돼 버려요. 그러면은 레위인으로서 안식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가 져서 중간에서 유숙을 하고 가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에브라임까지 가면 적어도 오전 중에는 도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조금 안식일을 조금 준비해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무리를 해서라도 다섯째 날 오후쯤에 오후 늦게 출발을 한 거다. 그런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레위인의 어떤 그런 외식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율법을 범할 걸 다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레위인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지키려고 해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키려고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그러한 외식적인 면들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사기의 어떤 이야기들에서는요, 다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그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어요. 레위인도, 레위인의 첩도, 레위인의 장인도, 그 누구도, 심지어는 기브아에서 만난 노인의 이름도 한 명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익명성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남녀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레위인이나 그 첩이나 그 첩의 장인이나 기브아 사람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상의 단면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누구나 그렇게 지금 사는 시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레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고, 그 당시의 아버지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 당시의 여자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시대의 어두운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어두워진 어두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건 지키지 않아요. 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지금 레위인이 출발을 합니다. 당연히 중간에 해가 지죠. 그러면 중간에 어디 유숙할 곳을 찾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레위인 일행들이 여부스 근처에 도착을 해요. 여부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여부스 근처에 갔는데 해가 지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종으로 데려간 종 남자가 있어요. 남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오늘 해가 지려고 하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하루 유숙하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부스가 예루살렘인데 이방 사람들의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사기 처음에 보면은요, 베냐민 자손들이 유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여부스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여부스 사람이 또 강성해져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이방의 어떤 도시, 성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 그 중에서도 선별된 선택된 레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방의 성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냐? 여기는 못 있는다. 좀만 더 가서 이 기브아 베냐민 자손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기브아에 갔는데 해가 완전히 져서 이제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의 외식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온통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자기 뜻대로 지금 하나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샀는데 자기는 거룩한 레위인임네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외식이 지금 사실은 계속 이 레위인의 외식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면이 약간의 상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부스로 상징되는 이 예루살렘은요 다윗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 다윗성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성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잖아요. 반면에 기브아는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운 왕 다윗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왕 사울을 세우는 면이 예루살렘을 그냥 지나가고 기브아로 들어가는 이 레위인의 모습에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을 한편으로 상징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부스에서 더 가서 이제 기브아로 들어가게 되자 이제 해가 완전히 저물어서 깜깜해지죠.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들어가서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그네가 오면은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환대하고 대접할 의무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나그네가 와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게 축복의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들을 잘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브아는 갔더니요, 그 넓은 거리, 그러니까 광장 같은데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뭐 그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니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나그네라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그걸 발견하면 집으로 들여서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브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의
에브라임 출신으로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류한다는 것은 그냥 잠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기브아에 잠깐 머물러 있는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인 일행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전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문화를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나그네를 해코지하고 성적으로 능욕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그 기브아의 하나의 지금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도대체 어디서 온 문화냐? 여러분,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 노인이 그 레위인을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대접하고 있는데 밖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들어온 그 나그네 그 사람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의 기브아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외부 나그네가 들어오면은 정심으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환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을 복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인데요. 오히려 아예 정반대로 나그네들을 아예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이 성폭행하고 능욕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그런 문화로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문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브아는. 근데 이 문화가 성경에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 사람들이 딱 이렇게 했어요. 소돔 사람들이 롯이 소돔에 거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근데 롯이 그 천사를 발견하고 집으로 영접하죠.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소돔 사람들이 그 집 문 밖에 모여서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롯이 막 말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도 필요 없다. 그 사람 내놔라.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천사가 들어오라고 롯을 들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못 보게 하고 그러고 이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습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러한 지금 현재 그런 문화, 그런 모습이요, 소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소돔이라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방 도시 중에서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도시잖아요. 불로 심판받았던 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던 그 도시의 소돔의 모습을 기브아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처도 롯하고 똑같아요. 이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내 딸하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들을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마라. 차라리 내 딸이랑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소돔에서 롯이 했던 대응하고 똑같은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브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소돔 같은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참다 못해서 불로 심판했던 그 소돔의 모습을 기브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것은,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의 일행 중에 분명히 남자 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 종을 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지 않고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기브아의 불량대회들이 요구한 건 남자였거든요. 레위 남자였어요. 그러면은
어떤 레인의 종이 있으니까, 남자 종이 있으니까 종을 대신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딸과 이 레인의 첩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노인도 이 레인이나 또 첩의 아버지처럼 여자를 소유물로 봤고요. 남자보다 덜 가치 있고 더 버릴 수 있는 소유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의 종도 사실 남자기 때문에 여자를 내주는 것보다는 이 남자 종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딸, 그 레인의 첩보다 이 남자 종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게 당시 주변 문화가 여성을 보는 관점이었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도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손해보는 방법을 택한 게 남자 종을 내보내기보다는 자기 딸과 여자 첩을, 이 레인의 첩을 내보내는 것이 그래도 좀 덜 손해를 보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사회상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당시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두가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 주변 문화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그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남자를 내놔라 했는데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이 레인이 자기 첩을 억지로 잡아다가 그 문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근데 이 레인은요 믿어지지 않게요,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준 다음에 잠자리로 가서 자고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줬는데요, 자기 연인을 사실은 불량배에게 내줬는데요, 가서 잘 자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 첩이 능욕을 받고 하는 것은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를 봤어요, 자기가. 마치 이게 그 여인을 대하는 것이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그 첩이 문 밖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요, 야 일어나라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일어나자 가자 했는데 안 일어나요.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물들을 제사 드릴 때 쓰던 칼을 가지고 그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각을 뜨거든요. 각을 뜬다는 말이 뭐냐면 마디마디를 다 조각조각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동물의 시체를 조각내는 거, 이건 자기의 특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자기 그냥 뭐 아무런 힘들어하게 동물들의 시체를 이 도막을 내는 것처럼 자기 첩의 시체를 도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사방에 12개로 나눠서 12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12지파별로 나눴다는 거죠.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냉혹함과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이 이 레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인이 첩이 어떤 잔인하게 그 능욕당하고 죽은 것에는 그냥 무관심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왜 시체를 잘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을까요?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자기의 첩이 그런 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분개해서가 아니에요.
이 레위인에게 여자는요, 자기 소유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시체를 잘라서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여인, 자기 첩이 자기 재산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잃었어요. 그게 화가 나서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후로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 할 만큼 정말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상과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이 말세가 돼갈수록,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돼갈수록 이 사회가 더 부정해지고 무정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런 사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레위인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너무 부정하고 비인간적이죠. 사람을 재산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 첩을, 아내를 잃은 슬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본 것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붕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손해 본 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들이 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심지어 이 베냐민 지파는요, 완전히 지파가 자체가 그냥 멸절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갖고 남자 600명만 남고 나머지 싹 죽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의 어떤 붕괴함으로 한 지파를 이렇게 멸절시키는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어떻게든 그 남자들에게 아내를 마련해 줄 나름대로 꼼수를 써가지고 결국 명맥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한 레위인의 어떤 윤리적인 타락과 그리고 어떤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0장, 21장 계속해서 진행되고 나중에 결말이 나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지금 이 19장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게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타락과 혼란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짜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레위인의 윤리적 타락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엽기적인 끔찍한 사건들이요, 이 시대에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사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 같은 그런 정말 어두운 그런 현실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처럼 됐을까요? 사사기의 이 에필로그는요, 그게 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교적 형식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안에 신앙적인 형식은 있어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교회가 타락하면 이 사회가, 온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타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가 타락하면 전 사회가 타락하게 되고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항상 신앙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또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타락을 살리는 길은요, 이 사회를 정화하는 길은요,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길은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돼요.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지도자들이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레위인들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여기 있는 레위인처럼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은 잘해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그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사회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회가 타락하는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람답게 살기 좋은 세상, 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통하는 세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붙잡고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요, 성도가 새롭게 되면은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왜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 왜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까?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